출애굽기 19장부터 볼 차례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볼 텐데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66, 666, 46 이렇게 덩어리를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 육이 배경과 소명, 두 번째 육이 열재앙, 세 번째 육이 출발해서 신에서 도착하는 것까지,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육인 19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피로 언약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볼 6장에 걸쳐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한 시간이 되는 만큼 좀 하고 좀 남으면 그 뒤에 성막도 하고 남는 경우가 없어서 6장이나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하여간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고 그 다음이 성막 규례 받고 두 돌판 이야기가 있고 성막 건축 얘기로 끝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율법 받고 성막 규례 받고 두 돌판, 첫 번째 받은 돌판은 내려와서 송아지 이렇게 부셔서 갈아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얘기가 34장까지고,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이야기로 맞춰지는 얘기가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 재미도 없어하는 얘기,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이건 선입관이에요. 원래 재미가 없는 건 모르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좀 알면 훨씬 재밌거든요. 저는 사실은 스포츠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뭐만 보냐면 국가대표 경기만 봐요. 그 다음에 저기 메이저리그도 우리나라 사람 나올 때 그때 안 봐요. 딱 들어가면 얼른 꺼버려요.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에 대한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요. 기껏해야 약간 그래도 40대 중반까지는 족구도 하고 40대 초반까지는 노예 족구 대표도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운동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스포츠가 이렇게 재미없다 할까요?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야구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 티켓도 비싸더만 거기 막 가시고, 저는 누가 공짜로 있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같이 가자는 바람에. 뭐 자기는 팀이 있으니까 막 응원하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없어서 그냥 치킨 같이 먹다가 왔을 뿐이에요. 자, 지금 왜 성막 이게 율법이 어렵다 그러냐면, 아는 만큼 쉽고 아는 만큼 재밌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의도가 분명해요.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다음 갈라디아서 그렇고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이 초전한 자기 이해가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가 아무런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죠.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사실은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 얘기 속에서 이 십계명 다음에 나올 21, 22, 23 그 생명, 재산, 절기와 관련된 건 레위기에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 풍성한 것, 축복과 저주장까지 다 나와요, 여기에. 근데 그걸 아주 축약해 놓은 얘기가 21, 22, 23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앞뒤가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19장 1절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좀 봐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요.
자, 3개월이 되던 날은 3개월째가 아니라 90일이 아니고요. 자, 출애굽을 15일 날 했어요. 그리고 보름 지나고 그 다음 달 한 달을 온전하게 이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에 시내산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일 정도 됐을 때가 지금 여기 되는 거예요. 19장에 그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장막에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해서 약 45, 6일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이 바울이 왜 모세가 알아서 들으셨잖아요.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몇 번 올라가느냐 갖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자주 오늘 19장에만 봐도요. 제가 체크를 해보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랬죠? 또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리고 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내려와서 20절에 올라가서 25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 이래요. 이 19장에만 한 3번 정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 받고 성막 건축하고 그때까지 여러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 시내산 도착해서 주님 앞에 모세가 여러 번 오르락거렸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도장 찍은 얘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분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실까요? 5절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을 시작하는 건 그분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믿으면 그 다음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시니까 지금 당장 벌어지는 상황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분이 결정을 하시고 해결하시고 등등이니까요. 그 주권자시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지켜 행하면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는 것의 전제는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이요. 이거 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이게 사투리인데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죠. 이 말을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종종 이 말을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쓰거든요. 단어는 세굴라라는 내 소유, 특별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소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소유가 아니라 진짜 이게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건 이 세굴라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러는데 전제가 뭐라고요? 지켜 행하면이에요. 지켜 행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켜 행할 걸 저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했다. 어때? 그랬더니 백성들이 싫어요. 그럴까요?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죠. 자, 8절 봅시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듣는데 생각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겠죠.
그 말씀 앞에서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가 그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다시 받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 20장 볼까요? 이제 3번 오르락거린 다음에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다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라고 하는 17절까지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10가지 재앙이래. 10가지 계명을, 그렇게 헛얘기가 나오죠? 10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아기들이 자꾸 내 눈을 자꾸 끌어서 이뻐서 저기서 이집사님하고 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신경을 자꾸 그렇다고 뭐 혼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거기 그 3절부터가 첫 계명이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하나씩 있는 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그걸 사실 관과할 때가 있어요. 다, 이우안, 부살, 간도, 거탐 이거만 외우지. 자, 2절이 그 이유예요. 지켜 행해야 될 이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해놓고 이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널 구원할게가 아니라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잡아 먹고 그 피 발라서 그 죽음의 심판을 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각 집, 예를 들면 각 가정마다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규칙들이. 오늘 점심 때 이제 직장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 중에 키도 좀 크시고 삐시쩍 마른 아가씨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주문을 딱 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밥 좀 많이 주세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이거 남자들이 아저씨 밥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가씨가 밥을 시키는데 밥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아가씨는 처음 봤거든요. 거기다가 요 앞에 김치찌개집이 밥을 많이 줘. 이런 양은 양품 같은 데다가 밥을 많이 주고 거기다 계란을 딱 얹어주고 그래서 김치찌개 덮어먹는 거잖아요. 웬만한 남자도 그거 하나 먹으면 배가 빵빵한데 그 아가씨가 평소에는 2그릇씩 한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보니까 자기도 느낀 거예요.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밥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시켰다. 저기 밥만 먹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은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제 그 군인 가족으로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아주 3개월에 한 번 막 이사를 무지하게 다녔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 엄마가 철저했대요.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아예 밥을 안 줬대요. 그리고 간식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간식을 먹는 걸로 정했대요. 근데 엄마가 밥을 줄 때 이만큼 줬대요. 이걸 다 먹어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간식 맛이 쑥 떨어지는 거죠. 그 집은 규율이 간식을 먹으면 밥을 안 주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다음부터 딸들이 그 집 딸만 셋이라는 딸들이 밥을 많이 먹고 간식을 안 먹고 그래서 몸이 날씬한가 봐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규율이 달라요.
밥때가 되게 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먼저 간식부터 챙겨 먹어요. 그래서 밥을 요만큼 먹어요. 그러고 나서 숟갈 놓으면 다시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또 먹어요. 그래서 몸이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이렇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삶의 규칙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또 자녀들은 지키고 부모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관계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와 그 자녀 가운데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됐고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죠. 다른 집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관습들도 그 집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사인의 집은 매일 예배 드려요. 토요일 날 저녁은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일찍 모여서 온 가족이 같이 밥 먹고 온 가족이 거실에 누워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온 가족이 같이 자요. 평생 그랬대요. 참 재밌는 집안이죠. 하여간 우리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아빠 토요일 날 바쁜데 막 이래갖고 또 안 되겠죠. 집마다 있어요. 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지켜질 규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계명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에 주어지는 삶에 대한 규례들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자기 솔개를 옳은 대로 행하고 살면 돼요. 자기 양심에 그냥 거리낌 없이 살아가면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관계 속에서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규례다. 삶의 원칙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규례가 생긴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꾸 율법 얘기를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우린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 굉장히 주장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거 갖고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나 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니까 그걸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슬쩍 건들면 그게 먹혀서 막 거기 가면 더 열심을 내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막 심지어는 가족들하고 다 등을 지고 집안 다 망가지면서도 열심히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우리 속에는 본성이 뭔가를 행하여 행해야 얻는다고 하는 본성이 계속해서 자극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 놓고 18절부터 이제 백성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 소리 너무 무서우니까 직접 듣지 않게 해라. 모세 네가 대신 말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오늘 어떻게 자꾸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얘기를 하네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녀석들이 낮에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혼날 거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요. 앞에 경찰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경찰을 보면 이렇게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남자들, 여자들, 운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제가 경찰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잘 지키고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안전벨트에 익숙하지 않을 때 처음 한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했으니까 그때는 안전벨트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안전벨트 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때고 속도 위반 막 경찰들이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이면 안전벨트 했나 확인하고 속도계 확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할 이유 없잖아요. 언제나 평소에도 안전벨트 잘하고 속도 제한 속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면 경찰을 봤다고 해서 뜨끔할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래요.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 무서워하니? 하나님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면 너희를 죽이려 함이 아니야. 너희들을 거기 보면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뭐라고요?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시험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 되려고, 범죄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거지 너희를 멸하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주셔서 심판하려고 했다면 아예 그냥 죽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연속해서 보겠지만 성막을 곧바로 연결해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전제됐기 때문에 율법 이후에 곧바로 핏불에 언약하고 곧바로 뭘 하냐면 성막들에 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그 법 앞에서 평가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자 함.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교육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죄를 짓죠.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솔직하게 죄를 지시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 틀 안에서 교묘하게 욕심을 부리고 편법을 부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교육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라고 모르고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셨는데 죽이려 함이 아니다. 너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요. 22절부터 26절까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토단을 쌓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 지금 소리만 들었지? 이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형상을 보고서 이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은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그런 걸 430년 동안 이웃에 보면서 그 당연히 신은 어떤 형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생겼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소리만 들었지, 나 못 봤지. 그러니까 내 형상 만들지 마. 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토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시면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계단 만들지 마라. 그 계단이 네 하체를 볼 거래요. 그러니까 너의 부정을 보면 그 제단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다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 하면 거기도 확장을 막 해갖고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지. 집 짓는데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돌로, 할례할 때도 할례돌을 가서 할례돌 쌓여있는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깨진 돌 주워서 해요. 스스로 깨면 부정하다고. 참 약간 하나를 너무 많이 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놓고 21장부터 세 덩어리로 율법을 말해. 21장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22장은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23장은 절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자, 21장을 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히브리 남자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종. 그러니까 빚을 져서 못 갚으면 종이 돼야 되겠죠. 어떤 집에. 그러면 6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7년 때 풀어주는데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를 그 집에 가서 귀를 그 집에 문설주에 대고 송곳을 뚫어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게 하라는 얘기가 여기 6절까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레위기에서는 그 종에 대한 규례라고 신명기 가면 귀 뚫는 얘기를 해줘요. 이 두 개가 여기 그냥 한꺼번에 아주 짧게, 더 긴 얘기인데 아주 짧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뚫린 귀를 갖고 있는 존재죠. 맨 처음엔
우리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나 이 집에 영원히 살게요. 나 영원히 자원할게요. 그래서 귀뚫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의 관계에서 친구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부로 분명히 말해서 우리를 그의 아내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사망의 존재에서 종살이하게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사서 종처럼 그분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다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그 집의 영원한 종,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청지기로, 그리고 친구로, 그리고 신부로 확장시키죠. 7절부터 오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때 문제예요. 자, 이제 이 집에 빚을 졌는데 못 갚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딸을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딸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건 그의 그 여성성도 이제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취하겠다고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보낼 수 없대요. 거기 보면 이래요. 그 딸같이 대우해 줘야 되고 10절을 보면 평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밥만 먹여도 안 되고 옷만 줘도 안 되고 동침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람한테 팔렸으나 그 인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도록 한 게 히브리 여인의 종에 대한 거죠.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종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종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저기 또 어딜 보냐면 잠깐 놔뒀다가 보고 26절, 27절 보면 이 종의 인권이 얼마나 귀하냐면 만약에 주인이 그 종에게 함부로 행해서 그 종의 눈이 상함을 입었다. 27절에 보면 이가 상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가 상하려면 맞아야 되겠죠. 이게 그냥 이가 상한데 충치가 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화가 나니까 주인이 때리는 거죠.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나가거나 눈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그를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게 성경이 갖고 있는 인권이에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노예 개념 전혀 그렇게 막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년이 되면 놔주는 거죠. 자, 11절 보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나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난 나가겠다고. 그러면 속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13절에 살인한 자를 한 곳을 정하여 구제받게 하래요. 도피성 얘기죠.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도피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그 얘기를 하고 14절 볼까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여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 제단불 잡고 있으면 원래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와서 이거 딱 잡아요. 그랬더니 살려달라 그래서 아도니아 살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대적들을 쫙 이렇게 제거할 때 그때 요압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아요. 솔로몬이 그 군대 장관 분하야에게 가서 죽여. 그랬더니 얘가 이거 붙들고 있다고 못 죽여요. 분하야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여. 이거 붙들고 죽여. 이렇게 요압은 이거 붙들고 죽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여버리래요. 그럼 요압이 어떻게 죽을 죄를 졌냐면 요압은 평화로울 때 사람을 죽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가 아브넬이 그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나라를 바치러 왔을 때 그는 개인적 원한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평안하냐 그러면 확 죽이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다윗이 그를 군장에서 패하고 그 솔로몬의 군장으로 왔던 그 요압의 이종 사촌이죠.
요압이 큰 누나의 아들이고 아마사는 둘째 누나의 아들인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장으로 나왔었는데 얘를 군대 장관으로 교체하죠. 그랬는데 그 세바 반역 사건 때문에 아마사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요압이 스스로 지가 왕 명도 없는데 와서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지가 스스로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일을 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화로울 때 다윗이 원하지도 않는, 그리고 죄도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2번을 죽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거를 물어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게 지금 14절이 솔로몬이 그 요압을 죽일 수 있었던 근거인 거예요. 이거 붙들고 죽었었던 이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쭉 그렇게 되는데요.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럼 죽이래요. 이제 여기 재산의 생명에 쭉 했고 뭐 여기 더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22장으로 갈게요. 21장이 생명과 관련된 얘기고 22장은 재산과 관련된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것 훔쳐가고 저것 훔쳐가고 저 도둑질하고 막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22장 1절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로 소 5마리로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으래요. 저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소 훔쳐간 놈은 소 5마리로 갚고 소 한 마리 훔쳐가면 소 5마리로 갚으래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훔쳐가면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양 한 마리 훔쳐가면 양 4마리를 갚으래요. 왜 여긴 5마리 왜 4마리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소는 그때도 비싸지 않았을까요? 지기 비쌌을 것 같아요. 요즘이야 소값이면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등록금 했어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시골에 소 한두 마리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시골 농가에 저희 아버지가 그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셨잖아요. 할아버지 몰래? 가수 되겠다고? 그래서 소 한 마리 팔아갖고 영등포 학원에 등록을 하셔서 가수가 못 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훔쳐가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세신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소가 무지 비쌌어요. 옛날에도 비쌌겠죠. 이스라엘이 소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부자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그런 이제 쟁기질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소를 한 마리 비싼 거, 그 큰 놈 훔쳐가기 힘든데 그 놈 훔쳐갔다. 너는 아주 작정을 했구나. 5마리. 양은 조그마니까 4마리.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해요. 자, 4절 볼래요? 4절부터는 이제 쭉 나오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액이 동일해요. 이제부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고 2배예요. 또 7절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고, 계속해서 갑절 배상하래요. 그러다가 거기만 소 5마리로 양 4마리로 갚으래요. 잡거나 팔았으면. 그래갖고 그를 아마도 그래 맞다 저래 버틴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 사람이 소 주인은 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아끼는 소란 말이에요. 근데 팔아버렸어 이 사람이. 근데 그 소를 다시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하여 소를 5마리로 5배로 갖고, 양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양치기들이 그 이스라엘 목축 그 집단 목축을 하는 곳이 유대 광야 쪽이라 그랬죠. 유대 광야 아니고 농토를 가면 집단 목축을 못 한다고. 그 양 한 마리, 양 몇 마리를 그 젖을 짜먹고 그리기 위해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족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훔쳐가서 팔아버리면 다른 걸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애완견 훔쳐가 놓고 팔아버리고 비라면 사다 줄게 뭐 그러고 똥개 한 마리 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맞아요. 제가 지금의 생각이 났네요. 오늘 아까도 보면서 이거 왜 그랬지 이거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적인 것들 배를 갚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볼래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납폐금을 주라는 건 뭐냐면 지참금 주고 아내로 삼으래요. 원래는 강제로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굳이 그럴 거 없이 하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난 싫어. 나 쟤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 원래 납폐금은 부모에게 주는 거거든요. 딸의 부모에게. 그래서 그 딸의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 그러면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 것이라. 그러니까 그를 한번 범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분명히 해서 그 죄에 대해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은 무당 살려두지 말고, 19절 짐승과 행음한 거 살려두면 안 되고, 19절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 안 되고, 21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22절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23절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는데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스스로 그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하다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항상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요즘이야 은행으로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입금시켜줘요. 교회들마다 그냥 봉투를 안 주고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사례비 받는 주가 첫 주인지 마지막 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지불을 안 했어요. 깜빡하고. 그러니까 교육자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목사님께 들어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예배 때 난리가 나셨어요. 재정부원들을 막 혼내시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막 쌍욕을 하시면서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은 살인적 도둑놈들이야 막 이러면서, 저 부교육자 전도사들 쟤네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쟤네는 한 달 동안 빚 지고 살고 책을 얘들은 다 할부로 샀어요. 주석 이런 거 비쌌기 때문에 할부로 사놓고, 그리고 월세 나고 그래야 되는데 니들이 그날에 맞춰서 다 해놨던 걸 니들이 안 줘갖고 쟤네들은 어떻게 산 줄 알아? 한 주간을? 이 살인적 도둑놈들아. 그래서 이 살인적 도둑놈들가 제가 머릿속에 남아버렸어요. 그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게 무엇을 줘야 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날짜를 어기거나 하면 안 돼요. 없어서 못 줄 수는 있겠죠. 없어서. 우리도 교회가 20년 거의 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 사례비를 제때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제 거는 못 받은 거 너무 많았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우리 한 2명에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가 항상 있었으니까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에 빼서 하는데 가끔 이제 이걸 너무 힘들면 한 주 정도 늦추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 얘기가 항상 귀에 남아요. 이게 살인적 도둑놈들아. 이 소리가 항상 남아요.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인들은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보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25절부터 보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고, 26절에 옷을 저당 잡거든 그날 밤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27절 봐요. 돌려줘야 될 이유가 27절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 사회에는 고대 때 겉옷이 한 벌이었는데 그걸 저당 잡으면 그게 한 벌인데,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 너무 추워요. 내가 오늘 저 황 목사한테 겉옷을 뺏겨갖고 주여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겠대. 난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내 그 놈을 가만 안 놔두고 어때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저당 잡은 것 옷을 그 제단 옆에 깔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말했던 이 가증스러운 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9절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더디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나라를 우리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은 주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묻고 싶거든요. 성도님은 무엇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십니까? 시책으로 세우십니까?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나요? 당신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나요? 당신의 재물을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래요. 영혼들을 건져달래요. 근데 뭐로 하나요? 근데 사람들이 참 못되게 말해요.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입은 꼬매야 돼요. 진짜 꼬매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재작년부터 돌아온다 그랬죠. 재작년까지는 나간 선교사가 많았어요. 작년에 똔똔 됐고요. 올해부터는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나가는 분보다 돌아오는 분이 많아졌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그분들도 뒤에서 밀어줘야 뭘 하지 않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쏟아붓는 곳이거든요. 사역이라는 게 쏟아부어서 하는데 쏟아부으려면 거기서 돈을 벌면서 쏟아부을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주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요.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왜 사역을 안 하냐고 물어요. 근데 나는 아직 소명이 없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뭐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어 오니까 그래도 좀 수월해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현실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전임으로 모시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들마다 전임을 못 모시고 파트를 모십니다. 그럼 파트 사역자들이 100만 원 정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이게 교회 사례비가 오르질 않습니다. 부교육제 사례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되게 웃기죠? 30년 전에 올랐어요. 저 30년 전에 20만 원 받았어요. 파트로. 전임할 때 70만 원 받았고 매일 출근할 때. 그러니까 꽤 오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만 와서 사역을 하지 양심에 걸리니까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 직분 얘기를 안 하고 와서 공부하러 오는 데 와서 공부를 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선 자기가 전도사였다, 목사였다 그러니 절대 안 하고 그냥 집사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이 슬픈 현상이요. 왜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가 이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부분들을 그보다 더 많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목사니까 받기만 하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떠들 수 없잖아요. 나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제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가 주여 내가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11을 줘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것을 다 모아갖고 제가 무엇을 하고요. 막 이미 다 말했네요. 이런 짓을 하면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해야 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싶잖아요. 정말 진심이면 이게 여기 깔려 있어야 돼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은 레위인이 대신하여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를 저 앞에 바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30절을 보면 이제 양이나 이런 염소나 태어나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일을 지나지 말아요. 6일 안에 드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놔두면 자꾸 정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테 빌렸다가 갚을 때 전 참 못돼갖고 빌릴 때는 그런데 나중에 갚을 때 되면 내 거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구별할 걸 자꾸 놔두지 말아요. 그러면 그것이 욕심이 생겨서 그걸 다른 데 사용하고 자기 욕심껏 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빨리 드리고 첫 새끼가 나오면 6일 안에 드려야
이게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21장은 생명, 22장은 재산, 23장은 절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1절 볼래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풍소를 퍼뜨리지 말라는 건 헛소문 퍼뜨리지 말래요. 여러분, 헛소문 때문에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 누가 그렇대 이런 얘기는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이게 확실히 증거가 없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한두 사람 퍼지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 써가 돼서요. 한 사람 매장시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됐잖아요. 난 예전에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그 뭐예요? 했더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세치어에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남들이 아픈 얘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 가정에서 뭐 문제 있는 걸 그렇게 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 때문에 중보기도 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떠들고 다녀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돼요, 아픈 사건들은. 그러므로 자꾸 떠들면 안 돼요. 근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군중이요, 여기 그래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요. 성도는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분별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게 다수가 진리로 아는 거예요. 진리 같아지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대형교회, 무슨 교회, 요새 또 어떤 교회 또 시끄럽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다수가 가면 진리라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힘없는 사람이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래요. 뭐가 진리고 바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군중이 몰려가면 그것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맞을 때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유대인들의 거짓 충동과 거짓 소문이 사도 바울을 항상 매질하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하지만 성도의 무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무리가 한쪽으로 가도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너무 아픈 사건 하나 봤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제가 기독교로 당을 세우는 거에서 맨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현수막 내용까지 말하면 또 정치적인 얘기가 할 것 같으니까 좀 그만하고 거기에 있어요.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기독교를 세력화하여 세상 가운데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는 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룩한 백성이 목숨을 내놓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기라고 믿어. 그리고 그것으로 칼을 들거나 세력을 형성해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기꺼이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세상이 아니라면 손해를 당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줬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영. 12영은 군단, 12군단을 내가 불러다가 이것들을 나 못 쓸어버릴 줄 아니?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스승이신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 어리석어서 세력을 만들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인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게 하면 안 되고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래요. 여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래요. 전제가 원수 거래요. 그럼 우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면 저 꼴배기 싫은 그놈 집에 꺼내 그거 저 그냥 계속 멀리 가라 멀리 아예 그냥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손해를 끼쳤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원수의 소나 나귀를 할지라도. 무지 비싼 거죠. 그 사람은 그걸 잃어버림으로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입을 거란 말이죠. 재물적인 재산에. 그래서 그걸 찾아다 주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비를, 이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예요. 14절부터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절기는 이걸 한번 말 꺼내면 큰일 나니까 너무 오래 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그러고 나서 24장으로 갈게요. 24장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 그래요. 3절 봅시다. 3절. 24장 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거죠. 4절 보면 12지파를 따라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 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쏟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 이제 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로 언약했어요. 이 피로 언약했다는 건 여기서는 피로 언약했다 이 말은 이제 피로 언약했다 이 말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그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졌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 여기 구약의 언약, 여기서의 언약의 피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피를 뿌려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피는 이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피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형성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랬잖아요. 이걸 지킴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겠다. 지킬래? 예, 지킬게요. 그래서 지킨다고 약속을 했고 피를 뿌려 언약이 형성됐어요. 이제 언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피를 뿌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근데 이 구약의 피는 어기면 죽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해결됐는데 자, 이제 9절, 10절, 11절 여길 봐야 돼요. 자, 9절, 10절, 11절 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었더라. 여러분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피를 뿌리기 전에는 모세 외에는 하나님 못 올라오게 했어요. 올라오면 다 죽인다고. 심지어는 처음에 올라왔을 때 다시 내려가 다시 경고해 죽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경고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 정도로 올라오면 죽이겠다고. 산 아래까지밖에 못 가거든.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모세하고만 대면하셨어요. 그런데 피를 뿌리고 나선 여기 누가 왔다고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피로 관계가 맺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요. 그들의 발 아래. 여러분 이걸 어디서 그대로 가지고 갔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게 해놓고 올라오라 그래놓고 요한을 올라오라 해놓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보좌 주변에 이 화려함이 있고 유리바다가 쫙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와 그룹들이 거룩하다 찬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은 이 장면을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의 관계가 깨졌었어요. 이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올라가면 죽는 존재였지만 그 피로 인하여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 손대지 않았대요. 그냥 그 자체는 죽어야 되지만 피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율법을 지금 전체 얘기를 하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틀을 정해준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 거지.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는 십계명 아무 관계 없고요. 안 믿는 자는 이 생명재산 절기와 관련된 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도장을 딱 찍고 나면 도장을 딱 찍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가겠고 그 피를 뿌려 언약함으로 그 관계가 아니었던 게 관계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피를 뿌려 관계가 형성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됐다.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되시죠? 제가 이거를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어쩜 이렇게 구약에도 이 놀라운 복음들을 계속 넣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그냥 구약은 율법, 재미없어, 딱딱해, 무서워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하고 그 율법 주신 목적도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요. 종종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장로교도들을. 전 그게 너무 슬퍼요. 잘 모르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장로교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비난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끝? 너네 그런데? 너네 그 말이 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났어요. 그럼 제가 막 사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사는 존재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나 또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예전에 저를 아시는 분이 나쁜 놈 그러지 말아주세요. 연약한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의도를 갖고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계획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 끊임없이 몸부림치죠. 거룩하게 살겠다고 바르게 하겠다고 내 이웃을 돌아보겠다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같고 주변을 섬기겠다고 끊임없이 자기의 쓸 것이 많지만 내려놓고 섬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삶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손을 잡고 위로하려고 애쓰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과 관계가 형성됐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율법을 주시고 피로 언약했는데 그 피로 언약한 것 때문에 우리 그분 앞에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그분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않고 감사하고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